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우리가 읽은 홍해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손대는 일들마다 만사 형통으로 그냥 손 대기만 하면 착착착 잘 되고 그냥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잘 되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홍해도 있고요, 또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그냥 만사형통의 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 같은 일들이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범답안 같으면 뭐 기도해야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한탄을 하는 건지 불평하는 건지 그리고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도 안 나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넋놓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엄청난 이 죽음이 바로 임박한 이 순간에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뭡니까? 애굽에 있던 게 차라리 낫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반찬 먹고 맛있게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저 애굽 군대에게 죽든지 아니면 저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람한테 한탄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저한테 허락하시나요?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그 홍해길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요, 재수가 없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장을 보세요.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그 열재앙을 지나가는 것을 다 보면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이제 애굽을 나왔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직진 코스로 해서 열흘 정도만 열심히 행진해 가면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넉넉 잡고 열흘이면 갈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가 올 때마다, 그 홍해가 우리 눈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훈련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홍해길을 건너셨고 또 걷고 계십니까? 저도 크고 작은 홍해와 같은 그런 길들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선교지에 있을 때 마치 진짜 홍해를 걷는 것 같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의 메카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온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디 그냥 학교를 보냈다가는 이슬람 교육이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다 무슬림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들이 선생님을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에버그린 국제학교라고 선교사 자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를 하시고, 거의 이사회라든지 전체 스텝을 미국인 분들이 다 하고, 저희 한국에서 나갔던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즈벡과 미국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특히 미국 선생님들이 거의 90% 이상 나가게 됐어요. 게다가 이사진으로 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거의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가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그 TO 안으로 해서 이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몇몇 남지 않은 이사진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제 학교가 이게 존폐의 위기에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이사로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살려보자. 그러던 차에 이제 엉격결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1년만이라도 좋습니다. 와서 선교 주십시오. 그래도 마침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젊은 맨해튼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아주 탁월한 우리 형제님이 1년을 와서 또 선교주고, 또 그 가정 전체가 와가지고 섬기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생님을 이제 리크루팅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학교가 다시 정상화돼 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 에버그린 국제학교는 어디에 있었냐면, 현지에 있는 대학교 4층 건물이 있는데 2층, 3층, 4층 이렇게 3개 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딱 학교 측에서 왔어요. 그 총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대표자는 이제 저로 돼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대 기간이 아직도
몇 개월이나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교 조사위원회가 일주일 뒤에 오는데 당신들 학교를 더 이상 여기에 둘 수가 없다. 당신들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대학에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한테도 너무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말미를 줄 테니까 일주일 내로 나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아직 계약 기간도 다 안 끝났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조사위원회에 가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은 그 대학교도 문제고 우리 학교도 완전히 문이 닫히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한 마음에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소집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짐을 빨리 싸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럼 짐을 싸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짐을 조금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짐을 싸는 것을 보고 있던 학교 측 관계자가 아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전화를 오후 4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였냐면 일주일 뒤에 오기로 했던 그 조사위원회가 일주일 뒤에 오지 않고 내일 오는 걸로 일정을 바꿨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시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내일 이제 조사위원회 만약에 와서 이게 다 여길 돌아보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사님들 또 학부모 또 교직원 다 모이라고, 그래서 학교 정문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학교 고학년 학생들 7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도 같이 다 왔습니다. 근데 다 우르르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학교 정문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문을 딱 막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지금 우리 학교인데. 그 조사위원회가 내일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 검열을 하고 오늘 저녁에 여기로 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약속이 자꾸 바뀌는 걸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좋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온다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학교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여기 있었고 앞으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이 그냥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국제학교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해서 이 학교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유, 또 나가야 된다면은 뭐 몇 주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조사위원회 오면은 내가 대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담당자가 갑자기 얼굴이 샛노래집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짐을 챙겨야 되니까 들어가겠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들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조사위원회가 왔을까요? 네, 안 왔습니다. 근데 안 왔지만 문제는 이제 오늘 안 왔지만 내일 예정대로 그냥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을 싸야 되죠. 자, 이제 만약에 이 학교가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뭐 학교 그럼 딴 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십수년 동안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 기자재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연간 뭐 10,000불, 20,000불씩 써가지고 그 기물을 다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놓고 만약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다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만 불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물건을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함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현대판 출애굽을 원하신다. 지금 여기에 있을 곳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국가 정치적인 문제도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 나가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만약에 이제 오더라도 그 오기 전까지, 내일 온다고 그랬으니까 오기 전까지 우리가 빨리 짐을 싸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들, 학부모, 또 고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짐을 막 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대학교의 한 층, 3개층이니까 2층, 3층, 4층이니까 그 넓은 초등학교 그 킨더가든부터 해가지고 9학년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자재가 있습니까? 책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엄청난 대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근데 그 학교 관계자들은 이제 그렇게 통보하고 자기들은 퇴근 시간에 대해서 밤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밤을 콜딱 샜습니다. 그때 5시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짐을 싸고 긴급하게 또 트럭을 연락해가지고 이 짐을 날리러 가는데 얼마나 트럭이 많이 왔냐면 20대가 왔습니다. 큰 트럭 20대. 그 많은 거를 이제 하룻밤 사이에 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에 완전히 출애굽 대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계속 밤새도록 짐을 싸는 거죠. 거의 이제 일부 싼 거는 나가고 이제 아침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탁월해요. 예. 으쌰으쌰해서 한번 착 하면은 이게 빨리빨리가 워낙 뭐 익숙해가지고 금방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미진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남아 있었는데 아침 9시가 됐는데 그 학교 부총장이 담배를 뻐끔 뻐끔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어요. 왜냐면 수많은 짐들이 이미 빠져나갔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짐이 있는데 이 사람 보기에는 그런 일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밤새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일을 마쳐야 되는 거지 밤새서 일을 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도 못한 일인데 밤새서 일을 후딱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자기들도 계획이 있었던지 아침에 그분들의 작전은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학교 측에서 트럭이 몇 대가 오더니 거기에 새로운 책걸상들이 대학생들이 쓰는 책걸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기자재 물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기숙사가 있었는데 남학생, 여학생 전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손에 책상, 걸상 다 들고 이제 이 짐을 빨리 안으로 2층, 3층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짐이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 짐과 저희 짐이 막 섞게 되면서 이제 자기네 거라고 이제 우기면은 끝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 어찌할까 이거 뭐 여기를 포기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하기에는 정말 피땀 흘려서 한 선교비가 그렇게 그냥 뺏기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거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는 영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특히 그 경찰청 파송으로 사건 담당 영사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학교인데 지금 빨리 짐을 빼고 이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학교 측과 혹시 모를 마찰이 있으면 누가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기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사관 차를 타고 뭐 거의 한 15분 내로 그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대사관 직원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은 밤새 일하고 또 일을 할 수 없었던 어린 학생들은 각 집집마다 모여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지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그 짐을
그분들이 갖고 들어가면은 이제 짐이 섞이니까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짐이 아직 다 빼지를 않았는데 당신들 짐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총장이 이제 옆에 영사도 보고 있고 하니까 지시를 내립니다. 잠깐 대기하라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냥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되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나 보다 싶으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10시까지 이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짐을 다 옮길 때까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입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짐이 섞여버리고 이제 이사는 그걸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과 그 걸상을 가진 사람들이 양 옆으로 쫙 수백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앞에서 탁 멈춘 겁니다. 입구 앞에서. 그리고 책갈성이 갑자기 막 여기 수북히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 상황을 보는데 저 그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었다면 사진을 한번 탁 찍어놨을 텐데 그냥 이게 폴더폰이라 이게 찍을 수가 없고 지금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 장경은 뭐냐면 이게 바로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사이로 나오는 현대판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이사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14장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상상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 한가운데로 그 따라 들어온 애굽 백성들은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병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그거를 타고 왔으면은 홍해를 건너는 중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겼다. 옛날 개역 성경에 뭐냐면 부러지게 했다 그랬어요. 바퀴가 부러지면 이게 제대로 수레가 끌어집니까? 못 가는 거죠. 그냥 그 바닷길에서 엉켜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극란하게 하셨다. 정말 기물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그 멈춰선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림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림 보면 이제 모세가 바다를 향해 탁 지팡이를 내니까 양쪽에 물이 딱 물벽이 서 있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림만 봐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 큰 물벽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안을 지나가면서 이야 이거 엄청난 물벽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안에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이 있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바다는 보통 질컥질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통쾌한 기분이었겠구나. 이 홍해를 지나가는 그 기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그 전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0시간 동안
20대의 트럭이 와서 그 짐을 다 싸서 나왔습니다. 물론 도저히 뜯을 수 없는 무슨 실험 기자재 이런 것들은 학교 측에서 뭐 쓰실 수 있으면 쓰시라 그랬더니 그거라도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놔두고 또 그 학교에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책들은 또 일부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당장 나오니까 짐을 어디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일단 두 선교사님이 자원을 해가지고 공간이 있는데 양쪽으로 짐을 빼고 일단은 수업을 지금 학기 중이었으니까 수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업을 하자 그리고 3일 동안만 일단 잠시 휴강을 하고 3일 뒤부터 한꺼번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두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뭐 태권도장도 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고려문화협회라는 그 곳에 있는 건물로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수업을 계속했고 그 전에는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니고 그냥 했었는데 이제 사교육 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현재에도 홍해는 갈라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트럭이나 되는 분량을 어떻게 하루 저녁에 금방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가정집도 이사하려면은 일주일 전 뭐 최고 뭐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그런 준비도 하지도 않은 채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혹은 자녀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못해서 진학하지 못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방황하고 또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선교사님 부모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갔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희생과 헌신을 몰라요. 자기가 또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키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인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게 잘못되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생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홍해를 가르치는 그 은혜로 잘 나와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홍해를 가르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에 생겨나는 그런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와 대적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지 현황을 보면 중동이나 또 북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이런 곳에 무슬림들이 정말 득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보면 언제 선교가 될 건가? 크리스찬들은 매일 그냥 잡혀가지고 참수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교는 이루어지는 걸까? 혹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이미 먼저 보여주시고 선교를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진에 다가오는 방해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홍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 날마다 이런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사건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재밌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벽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물벽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양손으로 물벽을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모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홍해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능력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 무엇으로 건너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